지난주 우리는 욥의 마지막 포럼을 보았죠. 오늘 2장이 벌써 되었습니다. 욥의 마지막 포럼은 결국은 사람들은 자꾸 행한 만큼 또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 행한 만큼 복을 받는다. 이 사상이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대부분의 사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정직하고 순결하고 선행을 베풀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 특히 고난, 아이들의 죽음, 또 모든 재난이 다 뺏기는 것, 거기다가 특히 이 온 몸에 악창이 나서 밤잠도 설치게 되는 이런 극한 어려움 속에 계속되는 이 욥의 고난이 이해도 안 되고, 또 친구들도 와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뭐 이런저런 말들이 전혀 수긍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이제 친구들은 할 말 사실 다 했고, 욥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지난주 한 거죠. 주로 자기의 여러 가지 잘했던 거, 또 이런 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말할 의지도 없고 기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정지하는 친구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지친 거죠. 그래서 32장 오늘 1절에 보면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이제 말을 이제 다 끝나버린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욥은 정말 개인 생활에서도 순전했어요. 특히 그 성적인 순결을 예로 들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웃들에게도 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공정한 삶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일에도 공평하게 처리했고요. 심지어 원수가 어려움당하고 멸망당해도 내가 참 기분 좋다, 이런 마음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자신은 물질의 눈이 어둡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겸하여 섬기는 신앙생활이 많아요. 뭐냐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그 우상도 섬기고, 이런 두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도 오고, 또 집에서는 뭐 제사 지내면 제사도 지내고 그랬단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 욥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의 현실에 이 나의 변명을 들어달라. 내가 혹시 잘못했다면 어떤 대가라도 난 받겠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내가 혹시 남의 여자를 보고 음란을 간음을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해도 좋다 이거죠. 그 정도로 자신의 결백함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욥의 이 포럼을 우리가 보면서 욥은 정말 정직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고, 또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욥에게서 또 세 친구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본질은 죄인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이 나는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분명히 살아야 돼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나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구인성 기사 가르쳤잖아요. 구원의 확신, 그 다음은 뭡니까? 인도의 확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승리의 확신. 그럼 뭡니까? 기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 사죄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고난이 오고 내가 아무리 해석을 해도 해석이 안 될 때는 이거는 뭡니까? 창세기 3장부터 내려오는 이 원죄로 인한 이 문제구나, 영적 문제구나, 이거 봐야 돼요.
이 부분을 지금 세 친구나 또 오늘 욥이 좀 등한히 여기는 것 같아요. 세 친구들은 거의 못 보는 것 같고 욥은 인정은 조금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보시기도 나는 의인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욥처럼 정말 정결하게 의롭게 정말 선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런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욥이 해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고난의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주는 유익. 내가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또 내가 육신적으로는 다 완벽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완벽한 것 같지만 사단은 알아요. 그죠? 욥의 그 염려하는 부분이 사단이 공격하는 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사단도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 까닭 없이 파고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틀림없이 허점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럼 우리가 나는 완벽하게 아무런 허점도 내지 않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그러면요, 그럴수록 더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면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또 완벽했다 손치더라도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걸로 어렵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편에는 119편에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부분이죠. 사람들이 그릇 행했다, 딴 길로 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내가 가는 길, 내가 좋아하는 길, 마이웨이로 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이웨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노래가 완전히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우리는 마이웨이가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가야 돼요. 그죠?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렸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이제는 고난이 오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더라 이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면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그겁니다.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선생님의 말씀, 주일날 받았던 주의 종의 메시지가 이게 그냥 지나가는 좋은 말이구나, 이게 아니구나, 좋은 말 정도가 아니고 생명이구나 깨닫게 된다요. 그게 깨달아지는 때가 언제냐? 고난의 때거든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조용하고 너무 편안할 때는 이게 잘 안 깨달아져요. 사실 욥이 사실은 시편 119편은 욥의 고백은 아니지만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시편 119편이 정말 욥이 하는 말을 대신하는 말 같은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고난이 올 때에 인생의 무상함, 인생의 연약함, 이거 깨닫게 돼요. 내가 아무리 완벽해도 완벽하다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완벽하게 행해도
이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의 초점,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내 중심이 되면요 창세기 3장이 빠져요. 그죠? 우리 중심이 되면요 창세기 6장이 되는 거예요. 출세와 돈 이게 중심이 되면요 바벨탑같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다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지기 심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뭐 해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서밋 집중 타임을 가지야 돼요.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한마디로 욥의 마지막 포럼은 물론 욥은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고난되어 이 은혜를 깨달아졌어요. 오늘은 깨달음을 주시는 정능자의 숨결이라는 제목인데 이 고통 가운데 씨름하던 욥과 그의 친구들이 긴 포럼이 마무리되고 이제 짱 등장한 사람이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등장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지금 32장, 33장, 34장, 5장 거의 뭐 7장까지인가 긴 이야기를 쭉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두세 번 이야기했잖아요. 엘리후는 그냥 한 번에 얼마나 긴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만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후가 왜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있었느냐? 그 자리에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젊으니까 뭐 지금 우리도 뭐 얼마 전까지 다 뭐 애들은 뭐 집에 가라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민주화되고 뭐 인격이 너무 또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누구나 뭐 말하고 싶으면 다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 엘리후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3,000년, 4,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이야기한다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듣고 경청하고. 그런데 당신들이 이야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여기 화를 냈다 이렇게 할 정도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 너무 우라통이 치미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한다 이거지 새 친구들이. 그러면 욥도 하는 말이 늘 뭐 자신은 어렵다 하니까 엘리후가 볼 때는 또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갑작스럽게 엘리후가 이제 등장하고 또 그들의 말이 거의 끝나버리기 때문에 더 할 말도 없어요. 더 말하면 이제 뭐 됩니까? 싸우는 거죠 이제. 그죠? 맞냐. 그때 이제 엘리후가 이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결국 욥과 세 친구들은 각자의 경험과 지혜, 전통적인 신학 지식, 교리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욥에게도 답이 안 되고 또 욥이 하는 대답도 친구들에게는 도무지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어렵다고 이쪽은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고 하니까 서로 안 맞는 거다 말이에요. 그죠? 이때 침묵하던 중에 엘리후가 나섰는데 엘리후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 이름의 뜻이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엘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부스 사람이다고 기록하고 있고 아버지는 람 족속 바라겔의 아들이다. 그 노아 홍수 이후에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 아니기 때문에 그 셈, 함, 야벳 일이 나눠지고 그 이후로 이제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 이제 주로 건동 지역에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계열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같은 중요한 그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후도 그렇게 그 정도 시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 비교적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32장의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32장 욥기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그 논쟁의 한계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깨달음은 어디서 오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는 좀 복음과 전도 관점으로 봐야 되겠는데, 첫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인간의 지혜와 경험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욥의 세 친구가 나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오랜 경험과 지식, 축적되는 체험되는 것들이 인간에게 제대로 된 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답이 안 된다, 그죠? 다른 사람에게는 답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지혜자들이에요. 말하자면 그 지역, 그 각 나라에서는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뭐 우리로 치면, 요즘 우리로 치면 뭐 소크라테스나 뭐 굉장한 철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인데 욥의 인생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의 포럼과 한계를 보면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욥을 낙심케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포럼도 마찬가지죠.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서로 그냥 계속 논쟁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세상에 많은 지혜, 지식, 얼마나 지식이 발전되어 있습니까? 그 AI라는 이제 컴퓨터 모든 세상의 데이터를 다 종합해 가지고 그 이제 기계에다가 집어넣어 사람 모양 만들어 가지고 AI라고 만들었잖아요. 그 얘들이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시키고 뭐 명령을 하니까 인간을 대적하려고 하잖아요. 인간은 죽여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정보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AI 입장만 아니고 사람은 죽어야 되리 맞는 거라. 그러면 쥐가 대신 죽여주는 거지 뭐. 앞으로 위험한 세상이 옵니다. 그러게 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총망하면 살리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사람들 말, 내 말 하지 말고 사람들 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저를 만나는 사람들도 대부분 한 8, 90%는 주로 죽이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이 별로 없어. 그런가 하면 내 자신도 뭐 괜찮나 보니까 나도 주로 보니까 뭐 해결책을 주거나 답을 주거나 그 뭐 특별히 복음 전할 때 말고는 거의 내 언어와 삶이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죽이는 말이, 이게 다 죽이는 말이에요. 살리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번 주간에 가서 가만히 사람들 말 들어보라니까요. 말을 하지 말고 가만히 보시라니까요. 죽이고 있는지 살리고 있는지 보라니까요. 여러분 세상 지식이 아무리 발전하고 그래도요 살리는 게 잘 없습니다. 또 많은 감동 주고 가만을 주고 길을 제시하고 했다 한들 그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 그게요. 그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럴 수 없어요. 어쩌면 그 AI가 명령어를 치니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냐 이런 명령어를 치니까 인간들 죽여야 된다 이런 사상이 나오는 게 그게 맞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의 세상의 지식이 발전하고 아무리 발달하고 많이 늘어나도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지혜, 지식 그 한계가 있는 거기에 우리가 생을 들이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 뭐라 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 그랬거든요. 그걸 8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깨달음을 주시는 전능자의 숨결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여러 가지로 번역한 중에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죄송합니다. 다른 거 읽겠습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인 것 같습니다.
구약인데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로 성령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숨결,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표현해놨어요. 그게 그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는 인간에게 뭘 불어넣어줬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이 생명이 된 줄 알아요. 그 생기를 불어넣은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 성령.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면서 하셨다는 게 실제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호흡 기도를 하고 호흡을 하면서 기도해란 말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령, 생기가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여러분 호흡을 그냥 하지 말고 길게 하시면서 그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받아들이고 또 뱉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빠져나가도록. 자, 여기 그런 숨결이다. 숨결. 하나님의 숨결. 그 하나님의 숨결을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인 성령이 뭘 주시느냐? 참다운 지혜를 주시나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래서 지혜롭게 되는 것은 나이와 지위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엘리후가 말을 잘한 거죠. 다들 내가 나이 좀 들었고, 내가 공부 좀 했고,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고, 넌 이제 내 말을 들어야 돼. 그거 아니다니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제가 여기 설 이유가 없지. 공부 훨씬 많이 한 사람이 서야 되는 거죠. 연구 많이 한 사람이 서야 되잖아요. 왜 제가 섰습니까? 모자란 제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잘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원하는 게 훨씬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양하게 잘하는 사람 많아. 신기하고 부러울 정도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다양하게 다 잘해도요. 그 한 분야에 10년, 20년, 30년, 40년을 뼈를 묻은 사람하고 가면 다르잖아요. 가서 배워야 돼. 아무리 내가 잘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기 박사가 서는 자리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뭐 아무리 뭐 훌륭한 철학자라도 서는 장소가 아니에요. 만약에 설라면 이제 특강 해가지고 해야지. 특강. 오늘 무슨 특강 합니다. 이래가지고 강사님 오셨으면 이래야 되는 거지. 주일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목사가 서야 되는 거예요. 또 목사에게 허락을 받은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우리는 이제 강도사하고 준목이라죠. 이런 사람들이 서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현장에서 여러분 많으냐? 현장에서는 여러분이 현장의 전도자예요. 현장에서는 설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때 그 복음을 전달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해라 이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됩니다. 제가 뭐 어느 책을 뒤지가 하든 성경을 보다가 내 혼자 기록해서 적든 또 어떤 설교들로 감동돼가지고 저 말씀 전해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혜롭게 되는 것은 나이와 지위가 아니다. 또 많은 경험을 하거나 학문을 많이 연구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잘못 읽은 부분인데 우리 성경의 8절 9절에는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젖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그래서 어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노인이라고 저기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엘리후가 한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어떤 논리나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 막 논리적으로 이 사람을 굴복시키려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내 주장을 관철시켜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려는데 그러면요 한판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논리에 굴복하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지. 논리에 굴복된 거지.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 메시지라는 이 복음 메시지가 거의 지금 이 한국이나 세계 교회에 복음 전도하는 메시지로서는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전도 메시지로서는. 제가 뭐 영어 원서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거 안 봤지만, 대체로 신학자들이 가르칠 때 그러면 전도하기나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주로 침례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이 브릿지 전도라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인간 이래 가지고 멀어진 거,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리 만들어 주는 거, 십자가 이런, 여기를 브릿지 전도라 그래요. 이걸 주로 침례교 중심으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비게이터에서도 이걸 이쪽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계통에서 많이 파생된 게 많아요. 그 유목사님도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비슷한 훈련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CCC 이제 대학생 선교 같은 경우는 글 없는 책이잖아요. 그냥 백지 안에서 요 종이 그냥 아무것도 글이 없어요. 없는데 이제 색깔로 이래 가지고 그 속에 하기도 하고, 어린이 전도. 또 사형리 이래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모든 전도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요게 우리의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가지고 이 사람을 굴복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성향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인도의 성자, 그 사람은요,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 읽고 감동받아가 전도자로 나섰다는 거예요. 맨발의 성자, 선다신. 그 맨발의 성자라 그래요. 신발이 없어서 그래요. 가난해서. 일부러 신발 벗고 다니는 게 아니고 북인도 주로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전도한 만큼 북인도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나 어쨌거나 선다싱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인생이 가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바울을 감동시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원의 길을 막 쫙쫙 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냥 바울에게 찾아가지고 빛을 비쳤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마디로 끝나버렸어요. 그 한마디에 바울은 구약과 지금까지의 모든 성경의 답이 결론으로 나버렸어요. 아,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각 선교단체나 전도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의 이 카테고리를 가지고 주입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제한될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이, 야, 내가 감동 한번 시켰는데 네가 감동 한번 시키네? 해봐라, 이란다.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오늘 이 사람에게 복음을 내가 전달한다. 또 복음 전해가지고 막 강제로 얼마나 영접시키려고 막 그리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오늘 복음을 들을 사람인지, 듣고 믿을 사람인지, 정말 믿고 전도자로 따라 나설 사람인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그런 내가 전능자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가 강제로 말을 끌어다가 물가에 가지고 머리를 쳐박게 하고 먹이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창조자 되지 마시고
재창조의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해 보기도 하고 저렇게 전달해 보기도 하고, 오늘 아니면 내일이 또 있습니다. 내일 갔더니 그 사람이 뭐 사라지고 없다, 뭐 죽어버렸다. 그러면 구원받을 계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안타까울 뿐이지. 우리는 복음을 그것도 그 사람 듣고 가잖아요. 듣고 왔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할 말은 없지. 네 최성수 알지? 예. 뭐라 카대? 예. 뭐라 합디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뭐거는. 그 기회예요. 뭐 갑자기 왜 그럽니까 분위기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할 때도 오늘 엘리후가 어떤 일을 했냐면, 뭐 그냥 이게 11절이면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설교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여기서 보세요. 엘리후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전도 관점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오늘. 그죠? 그러면 엘리후가 자기 입장이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그냥 어른들 말하는 대로 그냥 듣고 있었던 거예요. 듣고 기다린 거죠. 욥도 말하고 하니까 변명도 하고 하니까. 자,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고 기도로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뭐가 보였습니까? 안전뱅이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전뱅이가 오늘 개업에가 앉아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갑자기 내가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오늘 개업해가지고 구걸하러 성전 미문에 개업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다. 어쩌면 이 안전뱅이는 예수님 계셨을 때도 분명히 있었어.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천하신 며칠 됐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예수님도 아시는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늘 그냥 성전에 1년에 한 번씩은 한 3번은 그래도 남자들은 가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무리 저 시골에 있어도 아무리 촌놈이라도 3번은 가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든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늘 다니는데도 처음 보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늘 다니는 길인데 처음 봐서 오늘. 그때 베드로가 오늘 뭐라 했냐면 사도행전 3장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러분, 엘리후는 친구들의 이 포럼을 끝까지 경청했어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상담의 제일 기본이 뭐겠습니까? 경청이라. 기다림과 경청이거든요. 뭐 오인영인가 누가 그 상담하는 사람 보세요. 계속 들어보잖아요. 쭉. 아니 오늘 처음 상담하러 온 사람이 내가 무슨 하나님이가? 탁 보고 바로 탁 답 주고. 그런 점쟁이 아니면 무속인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뭐 저한테 잘 안 오니까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유목사님 앞에 가서 막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많죠. 그분도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여러분에게 막 답 바로 팍 주고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랬듯이 오늘 이 엘리후가요, 이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쭉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기다림과 경청입니다. 들어보시라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만난 사람이지만 사실은 주목하여 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전에도 있던 사람이네. 이 사람이 어쩌다 있을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순간이지만 많은 생각과 기도가 시작됐다. 결론이 뭐겠습니까? 안전명의 손을 잡고 일으킨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대상자의 영적인 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로 이게 왔느냐, 이렇게 되느냐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였습니까? 영적인 상태, 근본 문제. 이 사람이 지금 이 성전에 앉아 있지만은 이 사람은 아직 성전의 그 놀라운 비밀, 은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를 봤다. 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아는 줄 압니까? 이스라엘 민족인데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우상 만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모세를 대적하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그 애굽에서 고기가마 옆에 있던 데가 좋았다 그러면서 돌아가자 그러죠. 지도자 새로 세가지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 저 모세 탄핵해가지고 우리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애굽에 가자 이러는 거예요. 요게 이스라엘입니다. 바울이 전도 현장에 갔더니 유대인 출신 박수 엘루마가 있더라. 유대인 출신인데 박수 무당이란 말이에요. 남자 무당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라고 다 예수 잘 믿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도 안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 대부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있어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분이 지금 뭐냐? 마귀 자녀구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뭐 합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죠. 우상 만든 우상 안 섬기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우상입니다. 어마어마한 우상이에요. 마귀가 제일 마지막까지 절대 안 놓는 우상. 나 우상이에요. 나 우상. 자신. 여러분 내 자존심 건드려봐요. 다 합니다. 다 십자가고 복음이고 뭐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 사단이 마지막 건드리는 게 자아거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지금 마귀의 종으로 다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고통 속에 지금 이 안전명이가 돼가지고 여기 앉아 있구나. 이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럼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며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한 이 영적인 상태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현장에서 엘리후가 많은 이야기 했지만 엘리후 이야기는 끝내고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번 주간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일 노예 캠프예요. 노예에서 전체가 모여가지고 전도 캠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노예는 노예고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내고 이러면 여러분 뭐하러 왔습니까? 예배하러. 예배하러 왔지만 내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업 때려치우고 회사 때려치우고 모든 만남 스케줄 다 때려치우고 노예 캠프 다 와야 돼요?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 주변 사람에게 캠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노예 캠프 참여한 거나 내가 지금 내 있는 현장에서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들에게 주변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내가 뭔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줬느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고 범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죽음이 다가오고 이런 질병과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거예요. 그걸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만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이 이런 게 아니고 원래는 이렇지 않다. 창세기 3장 이전에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있는 사람을 하나님 창조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가능성과 능력을 다 부여했다. 특히 에덴 동산을 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하게 만든 배우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마귀 사단이다. 그래서 인간은 불신앙이라는 어마어마한 범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노력하는 것이 종교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선행도 하고, 많은 인생 고민해보는데 그게 철학이라요. 그게 어마어마한 지식, 의학들이라. 근데 이걸로 해결이 되느냐 말이에요. 조금 해결하면 인간 수명은 좀 늘어나는데, 우리 보세요. 옛날에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잘 사니까 문제가 뭐예요? 꼬랑꼬랑 100살이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세상은 더 타락과 중독으로 치닫고요. 범죄가 일어나고. 옛날에 이 조용한 기장도시가요, 시끄러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은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 그려놨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뭐냐? 인간으로서는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해결책이냐? 하나님과 결자 해지가 돼야 돼. 이게 인간끼리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사물들과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일어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잖아요. 이게 마귀가 개입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입된 사단 마귀를 꺾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만나려니까 죄인이라서 못 만난다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해결될 길이 없어요. 인간이 해결을 못해. 아래 사람이 합시다 되던가요? 안 돼요. 위 사람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니까 막 해결해 줄게 가서 뭐 지금 해결해 주고 막 다니잖아요. 강한 자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약한 자가 해결할 수 없어요. 더더구나 인생 문제를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사단이 개입된 문제인데 인간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줬다 이거 처음부터. 그 약속이 바로 뭡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가 와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데,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이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한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는 말이에요. 왕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끝내버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주님이 홀로 완전하게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더하기 행위 아닙니다. 믿음 더하기 선행 아닙니다. 믿음 더하기 헌금 많이 해라 아닙니다. 그게 천주교잖아요. 주님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정말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지금부터 하나님 자녀 되는 거, 내일부터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봐가면서, 하나님 봐가면서 그런 거 없어요. 아이고 저런 인간도 구원해 줍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거 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 앞에 뭐 떳떳합니까? 아무도 떳떳 못해. 그렇게 나중에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별짓을 다 할 줄 아시고 하나님이 불렀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로 불렀느냐? 전도자로 불렀어요. 동의가 되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 아멘이 한 분밖에 안 나오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다니까. 전도자는 뭐 해야 되냐? 전도 캠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현장에서 3일 동안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는 분은 오셔서 같이 참여해가지고 노예 캠프 가시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학교 가실 분 학교 가시고, 직장 가실 분 직장 가시고, 사업하실 분 사업하러 가시고, 시간 되는 분은 내가 시간을 낼 수 있겠네. 월차를 내든지 연차를 내든지 내가지고 여러분 참여해봐야 되겠다. 그럼 3일 동안 와서 참여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은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만 참여를 하든 못 하든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거기 어디든지 내 주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사람에게 시간표에 주어진 겁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 데리고 가라는구나. 안 데리고 가도 됩니다. 안 데리고 가도 목사 안 굶어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뭐 해야 되느냐? 이거 할 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는 전능자의 숨결이 필요해. 복음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해야 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내 능력과 내 말과 내 말자랑이 아닌, 논리로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어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것을 이야기했어요.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걸 현장에 누리란 말이에요. 누리면서 오늘 예배에 왔잖아요.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아요. 그러면서 현장을 살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그래서 서두에 서론에 이야기했잖아요. 서밋 타임을 가지라고. 매일 아침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낮에도 늘 사람과 만나면서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삼집중이라 했어요. 아침에 집중, 누굴? 하나님께 집중해라. 일어나자마자 막 가요 틀어가지고 그러라면 여러분 하루 종일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말씀으로 나를 정돈시키고 오늘 하나님 만날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음을 전할지, 어떻게 전해야 될지.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뭐 스케줄이 달라져 못 했다. 못 했지만 여러분은 사모늘로 승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 말씀했겠습니다. 노예 자체 캠프 우리가 서시찰 괴정로교회로 우리 교회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해주시고, 남시종 목사님 스님 하시는 교회인데 미자립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금요 기도에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고, 기도로 힘도 얻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또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네팔에 절대망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박지호 선교사님과 KNRTS,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와 있는 TCK들을 위해서 TCK 하우스를 이제 세웠는데 개관 예배를 6월 한 29일쯤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한 달 못 남았는데 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조금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분위기 좀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6월 29일 날 우리가 개관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능자의 숨길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캠프 있습니다. 3일 동안에 노예 캠프를 통해서 노예 캠프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 참석 못한 자들 모든 현장에서 정말로 전도 캠프가 이루어지는 응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